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긍정이 해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모든 생활권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한 집사님이 말을 하나 딱 키우기를 작정하고 말을 키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을 딱 키우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신앙이 있다 보니까 신앙 쪽으로 이 말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말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한 이제 멈출 때는 아멘 할 때 이렇게 말이 멈추도록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고 난 이후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분 한 집사님이 말을 키우신 그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딱 보더니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내가 한번 하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말 주인 집사님이 주저하시다가 그래 한번 타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훈련을 시켰는데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고 꼭 멈출 때는 아멘 이렇게 해야 말이 멈춰.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마. 이 친구 집사님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말을 타고 출발을 했어요. 이제 출발해서 열심히 말을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딱 보여지는 그 순간 말이 흥분해서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흥분해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맨 끝에는 뭐가 보이느냐, 낭떠러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흥분해서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친구 집사는 어떻게 되나 막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멈춰 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멈춥니까? 아멘이라고 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 하니 이게 말이 멈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한 마음에 막 달려가는 그 말을 붙잡고 빨리 멈추라고 이렇게 소리 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득 친구의 말이 딱 생각나요. 아멘이라고 하면 말이 멈추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낭떠러지 끝에 딱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집사님도 신앙이 있어서 멈춤과 동시에 살았다라는 감격과 함께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움직여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같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먼저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와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모른 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Praise the Lord라는 이 영어의 단어의 뜻처럼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뜻에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할렐루야 또한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긍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할렐루야, 무엇을 해도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그 생활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긍정의 마음이 아닌 부정된 마음과 부정된 생각과 부정된 행실을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된 마음과 부정된 방식과 부정된 행위를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삶 자체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된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살기 위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부정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면 긍정적인 마음과 더불어 긍정적인 말과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생활권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결코 그냥 살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나의 인생의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명예를 크게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특별히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는 것이고요. 더불어 내 삶의 원동력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삶의 간절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을 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긍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또한 사상가, 더불어 과학자로, 발명가로, 또한 자선 사업가로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은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아주 저명한 한 인물이 바로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양초 제업업자의 그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당시 이 프랭클린 형제가 몇 명이었느냐? 17명이었습니다. 그 17명 중에 몇째였느냐면 16번째. 그러니 여러분 형제가 많은 가정을 보면 그 생활이 부유하기보다는 매우 가난하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요즘 학급적으로 초등학생도 졸업하지 못해요. 초등학습에 대한 그 부분을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했느냐? 인쇄공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주 당시 인쇄공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다 보니, 가난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프랭클린은 당시 17살 나이에 무작정 도시로 상경을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고, 더 나아가 늘 그는 성실함과 또한 더불어 치밀하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랭클린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점차 인정을 받아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로 이 프랭클린은 큰 거부가 되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 프랭클린을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프랭클린은 자신의 생활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던 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가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자수성가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긍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가 자신의 그 성공담을 자서전에 쓰면서 마치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냈는데, 먼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프랭클린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웠고요. 규칙적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13가지의 삶의 규칙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는 절제예요. 이 절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과식하지 말고 기분 좋아질 만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질서인데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사업에 있어서 시간을 맞추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결정한 것을 꼭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검약인데 나 또는 다른 이에게 선행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면입니다. 1분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실인데 남을 속이지 말고 언행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의입니다.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중용인데 극단적인 것은 피하라. 그리고 열 번째는 청결입니다. 몸, 옷, 또한 거주지의 불결함을 참지 말라. 그리고 11번째는 침착인데 사소한 일이나 불가피한 사항을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12번째는 정결이에요. 건강이나 자손을 위해서만 부부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는 겸손인데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닮아라. 이것이 플랭클린의 13가지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플랭클린이 13가지의 규칙을 세우고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자서전에 기록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3가지의 중요한 규칙도 필요하지만 이 13가지의 이 규칙을 우리가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인내요, 또 하나는 바로 긍정이에요. 여러분, 13가지의 이 규칙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부정이 오늘날 우리 안에 생기고 또한 그 부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13가지의 규칙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13가지의 규칙 중에 한 가지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긍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이라는 것은 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 그 자체는 결국 실패자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상 생활을 보게 되면 긍정의 마음보다는 부정된 마음을 가질 때가 많고, 또한 언행도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그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싫어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싫어요라는 그런 마음과 말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인터넷 글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은 저는 드는데,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강한 부정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의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부정의 말을 사용을 하면서 거의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글 속에서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부정된 생각과 부정된 말을 하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죽게 되고요. 자신의 의지도 스스로 죽이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정된 생각이나 부정된 언어 또한 부정된 또한 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서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행실과 언행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것을 일단 우리가 지켜나가는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권을 보장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말과 행동을 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러나 긍정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을 보게 되면요,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생활이 되어지느냐? 변질의 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긍정의 신앙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리고 그 긍정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는 어떤 감격이 되어지느냐?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회피합니다. 기도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느냐? 부정된 말을 동의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한번 지난 새벽 예배 때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정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정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그들을 안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지 못할 망정 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부정된 사람과 같이 동조하고 동요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이 아닌 부정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유익이 됐던 일들이 있습니까? 유익이 됐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늘 부정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부정된 마음을 가지고 부정된 언행과 행실을 보였을 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부정된 마음이 아닌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긍정이 아닌 부정의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긍정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그것을 지혜로 숨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시는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는 결국 믿음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소이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긍정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요? 긍정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정된 신앙을 갖는다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철저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강력한 질문을 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질문,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와 같은 이 청년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 이 질문에 혹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또한 이 청년에 대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긍정이 아닌 부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이 질문한 이 청년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긍정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인가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기쁨이 없는 것인가요? 가난하면? 결국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을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긍정이 아닌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긍정의 신앙이 아닌 부정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늘 부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의 질문처럼 늘 부정이 가득 차게 되고 또한 공격적인 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게 오늘날 우리는 부정의 마음과 더불어 부정의 신앙을 그래서 갖춰야 되고,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가난한 자가 복이 됩니까? 그렇죠? 부한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심지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어찌 복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긍정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청년이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 일을 너가 보았다면 말만 하지 말고 그를 너가 도와주어라. 우리는 간혹 우리의 기준에 앞서 말만 하고 판단만 할 뿐 그 이상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사람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말이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긍정인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치가인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웨스턴 처칠입니다. 이 웨스턴 처칠은 중학교 때 1년도 아닌 3년이나 진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진급을 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과목, 특별히 영어 과목에 늘 낙제가 되어서 3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턴 처칠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이 이 웨스턴 처칠의 꿈이었어요. 근데 성적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 명문의 그 자제라는 그 특전으로 학교를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바로 호병학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이야기했어요. 아유, 저희는 뭐가 될래나. 명문의 자제이면서도 저렇게 부족하니 뭐가 될래나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부정의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턴 처칠은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긍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웨스턴 처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위대한 정치가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이같이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처칠의 마음 가운데 긍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어떠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웨스턴 처칠의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긍정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함께 긍정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부정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도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즉 이 말씀 속에는 긍정의 신앙이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요? 긍정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신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앞에
나의 기준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의 말씀 앞에 내 기준이 앞서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의 잣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준과 관점, 더불어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긍정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